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영어로 데이빗. 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양치기였다는 겁니다. 목자였죠. 그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키웠어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어떤 육식 이런 동물들이 자신의 양을 먹으려고 그렇게 올 때에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고,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명한 유튜버 같은 그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뭔가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치기라는 거는 혼자 주로 이제 홀로 이 양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가서 이제 푸른 풀밭을 찾아가서 먹이고 물가로 인도해서 마시게 하고, 특히 이 다윗이 살던 그 지역은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풀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풀을 찾아서 멀리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이 들판에서 혼자 자기도 하고 혼자 그렇게 어려움과 어떠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양치기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직업의 어떠한 이제 귀천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선호도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양치기는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작은 일에 자기에 맡겨준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회피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기르는 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치유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완전했다. 그러니까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 그러니까 기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훌륭한 그러한 인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성격이 돼야 됩니다. 남 괴롭히고 선생님 안 볼 때 나쁜 짓 하고 이러면은 절대 다윗처럼 그 왕이 될 수가 없어. 맨날 작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특히 오늘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멋지게 사는 거예요.
다음 세대 말고 지금 세대는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뭐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 앉은 다음 세대에게 올인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해서는 절대로 주님께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마음만 좋으면 안 돼요. 마음만 좋으면 정말 그거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은 너무 좋은데 실력이 없어. 그래서 뭘 맡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야 너는 그냥 다음에 만나서 놀자.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땠어요? 손에 능숙함. 그러니까 기술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자랄 수가 없어. 키워질 수가 없어.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착할 수밖에 없지.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능숙하게 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서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세대 지나간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나간 세대들도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우리 청춘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청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노년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목동으로 충성한 그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가장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자기에 맡겨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고 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 또 그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목자인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목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동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과 고충들과 어떤 싸움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그렇게 잘 지내보려고 할 때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어떻다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내 삶을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냐? 한 가지예요. 답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다, 나할이라는 히브리어는 먹이다, 부양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먹이시고 부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으면 아마 되게 마음에 와닿겠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게 수변공원 아닙니까? 그 물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겠죠. 지금은 실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상으로 여러분 마음은 그곳에 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평강 가운데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나를 위로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아멘.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뜻 같습니까? 안위하다, 보호하다. 예, 보호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위하다는 이 원래 원어 나함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를 쓰는데 지금 운율을 맞추고 있죠.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 때는 나할을 써요. 나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는 두 번째, 그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할 때는 나함을 씁니다. 나함은 뭐냐면 그것은 동정하신다, 위로하신다, 안심시키다, 그리고 보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양을 칠 때 때로는 그 양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낭떠러지로 가요. 원래 양은 몇 미터밖에 못 봅니다. 두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목자로서 달려가서 그 양을 안내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럴까, 막 가서 막대로 때리면서 야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채찍질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안위하는 거는 그 양을 위로하는 거예요. 양,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거기 가면 너 떨어지는 거야. 너 죽게 돼. 여러분, 보호를 넘어서는 진짜, 그러니까 보호를 넘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보호는 할 수 있지만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보호하는 건 가능합니다. 보호하는 건요, 때리고 윽박 지르는 것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 선임이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호예요. 욕하는 것도 보호입니다. 왜냐? 정신 차려야 전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위로는 안 되죠. 오기가 올라오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사람도 아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터 가면은 그게 보호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한다는 것은요, 진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프로텍트하는 것이 아니라 나함,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동정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아야 빨리 너희들 빨리 양으로 들어가, 우리로 들어가, 막 그렇게 해서 퇴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고 안위하신다. 정말 동정하시고 우리를 보듬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안위할 수 있는,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는요,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잔치상과 축제, 그리고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채우신다는 것도 사실 그러한 그 승리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기름 부으셨죠. 모든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정말로 원수들 앞에서 그를 높이셨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원수들 앞에서 보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모습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자존감으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짜 회복이 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이 양을 쳐 보니까 진짜 목자, 좋은 목자,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 성공하는 목자는 뭐냐면 결국 그 양을 잘 먹이고 어디로? 우리로.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쉬어야 될 그 양 우리로 인도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이에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니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본연의 모습으로, 뭐요? 아들, 자녀, 그 신분,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요, 그가 다시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주님의 토브 헤세드,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긍휼에 의한 그 사랑이 나를 평생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족주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장소를 옮겨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족한다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부함에도 처하고 내가 없는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위하세요. 보호하신다고요. 근데 그 보호가 그냥 막 윽박지르는 보호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세요. 괜찮다. 일로 와라. 거기 위험하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토브와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모든 마무리의 교회 성도님의 삶에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